자, 두 가지의 영적인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 영적인 거인이 되는 필수 코스입니다. 이것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거인이 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영역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영적인 음식,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영역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내가 먹는 음식은 어떤 음식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하게 비춰드릴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인데 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제가 오후에 성령으로 회복된 상상력을 가지라, 그렇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떻게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지에 대하여 제가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어떻게 좀 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오염되어지지 않고 깨끗한 가운데, 여러분 악한 귀신의 세계 속에도 이렇게 영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깨끗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에 어떻게 깨끗하게 들어가서 순수하고 정결한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지 안전장치 하나를 제가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베이스 위에 여러분이 가서야 더 정확한 계시, 선명한 계시, 그리고 주의 진리를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줄인 가운데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 시험하는 자가 온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와서 어떻게 하냐?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결국은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진짜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니까 자기의 본질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 할 수 있다고요? 돌들로 떡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첫 번째 유혹은 아담과 하와에게 썼던 방법이죠. 선악과를 따먹어라. 결국 무슨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새로운 것을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것, 이 마귀들은 지금도 어떻게 하냐? 똑같이 예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뭘 건드리냐? 경제를 건듭니다. 경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뭘 친다고요? 경제가 안 되면 통치자를 욕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대통령, 정치가 뭐냐? 정치는 백성들을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그게 정치죠. 자, 그래서 이 경제의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지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시험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결국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음으로 사는 존재로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산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지 않고 예수님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대.
그러면 성경으로 산다고 해놓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모든 말씀, 이 말씀이란 것이 헬라 원문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레마입니다. 레마인데 이 레마는 4483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 레마라는 말은 말입니다. 그냥 기록되어져 있는 기록이 아니고, 레마라는 것은 말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누는 말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레마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입으로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 레마는 말하여 진 것을 얘기합니다. 말하여 진 것. 그리고 연설한, 담아문, 발언. 그리고 여기는 특별히 이 레마에는 뭐가 되어지냐면 해설되어진 것.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보통 뭐 하죠? 이해를 하죠. 말을 들으면서. 그래서 이 레마란 것은 설명되어지고 이해되어진, 해설되어져 있는 그 말을 갖다가 레마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레마는 어디에서 왔냐? 4483. 요거는 레오에서 왔습니다. 레오는 뭐냐면 말하다, 이야기하다는 거죠. 서로 주고받고 말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그것을 갖다가 레마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의 영혼이 사는 것은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자체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여러분이 양식이 다 됩니까? 양식이 다 안 돼요. 언제 양식이 되냐? 내가 사람과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내게 깨달아져야, 이해가 되어져야,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 풀어져야, 그때 이 말씀은 내게 뭐가 되어진다고요? 그때 이 말씀은 내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딱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면 마저 보통 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란 것은 뭐가 깔려져 있냐면 서로 만나서 만남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뭐 하는 거예요? 만나서 말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뭐가 있냐? 하나님과의 경험이란 것이 여기에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영혼이 살고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하느냐? 하나님을 뭐 할 때? 만날 때? 체험할 때. 그때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어떻게 되어지냐?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설명되어진 말씀을 갖다가 뭐라 부른다고요? 그것을 갖다가 레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한 말씀, 내가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말씀을 이해한 말씀을 갖다가 레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이 성경 말씀 내게 양식이 안 돼요. 성경을 100장 읽고도 바로 죄 짓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내게 양식이 안 되겠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딱 일어나면 바로 죄 지을 수 있느냐? 죄를 못 짓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백독을 하고 하는데도 왜 죄 짓느냐? 하나님과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체험적으로, 이 레마란 것은 내가 체험적으로 아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자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체험도 못했기 때문에 바로 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레마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딱 깨달아질 때, 그때 뭐가 되느냐? 그 말씀이 내게 상식이 되어지고 양식이 되는 거예요. 레마가 내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없으니까, 체험한 적이 없으니까,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도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이 말씀을 죽은 이야기처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듣는데도, 설교를 듣는데도.
왜 생명력이 없냐? 그가 체험한 말씀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가 깨달은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받은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경험과 만남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만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은 거예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가장 세상에 가장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다 그가 살아본 거예요.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경험 속에서 그분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가는 것이 뭐냐?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모든 일을 그분 앞에 계산할 날이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되냐? 그분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근본이란 것이죠. 자, 그러면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신자가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을 로고스죠.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갖다가 로고스라 부릅니다. 로고스. 내가 이해한 말씀을 레마라 그러고요. 그러면 이 신자가 경험하는 이 로고스의 말씀은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보통 두 가지로 이 말씀을 자기들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먼저 파란색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십시오. 파란색을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신령한 자 뭐라고 되어져 있죠? 밥입니다. 밥. 됐죠? 신령한 자 뭐라고요? 밥. 자, 그러면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육신에 속한 자가 있대요. 그리고 이 육신에 속한 자를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어린 아이래요. 어린 아이. 그런데 이 어린아이를 갖다가 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신에 속한 자,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밥의 말씀을 주면은 뭐 하지 못한다고요? 감당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다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 밥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밥을 설명을 해줘도 자기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젖을 먹는 사람은 이 밥의 말씀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가다가 여러분 깊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잘 모르는 이야기, 감당이 안 될 때는 왜 그러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 수준에 먹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뭐라고요? 내게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 어린아이, 갓난 아기들은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젖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기를 사람이 고기가 맛있다고 해서 한우, 스리뿔 이렇게 최고의 고기를 갖다 집어넣어줘도 애기는 그 맛을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되냐? 안에 들어가면 소화가 안 돼서 결국은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으로 이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되냐? 저절로 먹이는, 저절로. 그래서 젖을 먹는 신자, 이것을 갖다가 보세요. 자, 젖을 먹는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자,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는데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그러니까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의 삶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어도 뭐가 있다고? 예, 시기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막 시기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냐? 다툼이 있는 거예요. 분쟁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믿어도 남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딱 보면 뭐라고 해요? 아, 영적인 어린아이라서 그런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왜 다투냐?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을 제가 정리를 딱 해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 육신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 저제,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첫 번째 그 양식은 뭐냐면 젖입니다. 젖. 하나님의 말씀을 젖처럼만 받아들인 거예요. 젖에 해당되어지는 말씀만 딱 이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젖이란 것은 뭐냐면 우유를 얘기합니다. 우유. 가장 기본적인 음식.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 육신에 속한, 이 젖을 먹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 그러면 육신이 뭐냐? 육체에 관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육체가 관련되어져 있는 여기에 대하여 뭐가 있다고요? 최고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육체가 이 땅 가운데 인정받고,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게 육체가 잘 되는 것에 대하여 쉽게 이야기하면 입신양명하는 것입니다. 입신양명. 예. 거기에 대하여 뭐가 있다고요? 관심 있는 사람은 성경은 그 사람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육체에 관련된 육적인 것들, 그리고 죄 짓는 데 대하여 아직까지 죄 짓는 삶이 해결이 안 되어진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그게 바로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 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냐?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이런 삶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영역으로,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젖을 먹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그래서 어린아이가 목사가 되어지고 정직자가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 가운데 뭐가 있냐? 시기와 분쟁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육신적인 어린아이들은 고린도 교회는 뭐가 있었냐면 시기와 분쟁이 있었는데, 이 분쟁이 뭐냐? 서로 학파가 있었다. 나는 바울파다,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교회 안에 뭐가 있다고요? 각각 파별과 분열이 있는 거예요. 분열. 그래서 끊임없는 분쟁, 분열, 시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사람을 따라 살아가요. 사람을 따라.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추종하고 있다. 누군가를 지나치게 막 따라간다. 그러면 그의 영적인 수준이 왜 따라가느냐? 얘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얘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사람을 따라 사람에 의하여 영향력을 받지 않습니다. 지도자를 믿음으로 말씀대로 따라가지만 거기에 완전히 매몰되어져서 이렇게 그러니까 판단을 못하면서 이렇게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단 추종자들이 이렇게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러냐?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젖 보십시오. 젖을 먹는 영적인 어린아이는 결국은 그들의 삶들 가운데 뭐가 있냐? 염려가 가득해요. 왜 염려? 이 염려는 영적인 어린아이 때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면 뭐가 없어지냐? 염려가 없어져요. 웬만한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와도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뭐가 없어진다고요? 염려의 부분이 해결이 돼요. 예, 그렇게 염려될 일이 세상에 많이 없습니다. 순간은 철컥해도 바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금 당면한 문제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금방 평안을 찾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은 뭐냐?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많다. 영적인 뭐라고요? 어린아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염려하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거는 금지. 예수님이 하지 말래요. 왜냐? 왜 하지 말라고 그러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버지가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안 구해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말하시라, 더하시리라. 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데 이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자라나지 못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갓난아기, 아기들에게는 여러분 이 제가 어제
자료를 준비하다가, 야, 12조짜리 반지가 있더라고. 야, 제가 그걸 보려고 했는데 그 포기 금지가 되어져 있더라고. 누군가 카피할까봐. 그거는 딱 금지를 시켜. 그 회사에서 이미지를 이렇게 보아서 작업하지 못하도록 딱 금지를 막아놨더라. 이렇게 반지 하나가 12억짜리가 있더라. 와, 12조. 예, 인터넷 들어가서 치면 나옵니다. 너무너무 예쁘더라고. 야, 12조. 이 갓난 아기에게 12조 반지를 갖다 주보세요. 이가 하겠습니까? 그 가치를 몰라요. 갓난 아기이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갓난 아기는 천국의 보화에 대하여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천국의 영원한 보석, 영원한 것들에 대하여 그에게는 아무런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이 영적인 갓난 아기들은 하나님의 비밀들, 하나님의 지혜, 계시 이런 것들이 풀려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아무런 뭐가 없다, 관심이 없어요. 몰라요. 그리고 아기가 그런 말을 하나씩 가르쳐주는 이 아버지, 부모님의 이 사랑의 손길도, 자기를 이렇게 인도해주는 부모님의 사랑도 이 아기들은 하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한 아기 때는 하나님께서 아기를 돌보듯, 여러분 기도도 영적으로 초신자들에게 빨리빨리 들어줘요. 왜 그러냐면 갓난아기 때문에 기도가 급속급속하게 빨리빨리 들어주세요. 그런데 성숙하면 여러분 날마다 뒤집게 하는데, 이 아가 뒤집게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 하니까 부모가 날마다 그냥 손으로 뒤집게 해주면 애가 크겠습니까? 안 크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고통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스스로 뒤집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가 그런 말 할 때 넘어지는 것을 그냥 봐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었을 때, 배밀이 할 때도 그냥 힘들어 하면서 고통스러워 하는 걸 그냥 봐주는 거예요. 그걸 부모님이 고통스러워 하면서 봐줘야 어떻게 되어진다고? 그가 어린아이가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장할수록, 자라날수록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고? 그냥 하나님이 지켜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 이 아기들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얘들은 뭐 하냐? 그냥 오줌 차고, 그리고 똥누가하면 그냥 뭐만 잘해주면 돼요. 기저귀 그냥 잘 갈아주고 이런 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고프면 밥 먹여주고, 그리고 냄새나고, 그리고 하면 뭐 해주고, 목욕 시켜주고, 이런 것만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아기에는 뭐가 없냐?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무지합니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가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신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시하기 때문에,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부모님의 사랑도 몰라요. 하늘의 비밀과 계시들과 천국의 비밀도 몰라요. 그리고 천국의 보화 이런 것도 몰라요. 무시해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뭐 하죠? 무관심해요. 왜 그러냐? 저절먹기 때문에 영적인 깊은 세계에 대하여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도저히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수용이 안 되냐? 저지 아니거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와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아요. 그것이 뭐냐?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서 성장하지 않느냐?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신령한 자, 밥 기억하라고 하셨죠? 예, 성경에는 두 가지의 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신령한 자가 먹는 밥을 갖다가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신령한 자가 먹는 밥을 갖다가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표현하냐? 단단한 음식이라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뭐가 되냐? 성장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 히브리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시간이 지나면 교회 오래 다니면 뭐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자라나서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영적인 세계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 자라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가르쳐 줄 수가 없죠.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보세요. 너희가 오래되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바울이 히브리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안 자라난 거예요. 성장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초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정도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 왜 이렇게 말씀의 초보의 도밖에 못 붙느냐? 이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은 뭐 하지 못하죠?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래서 초보의 도, 말씀의 초보의 도는 젖을 먹는 거예요. 젖. 무엇을 먹지 못한다고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는 거예요. 그가 먹을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이 안 되니까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자, 왜 그가 어린아이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의 말씀을 뭐예요? 경험을 해야 수준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의의 말씀은 뭐 해야 된다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보세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에요.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에요. 장성한 자의 것인데,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결국은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고, 장성한 자가 되어지면 이 의의 말씀을 통해서 뭘 받는다고?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지각이 뭐냐?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적인 능력, 지각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서 뭐가 되어진다고요?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단단한 음식이란 것은 뭐냐? 이런 말씀이에요. 자, 요 단어에서 온 것인데, 이것은 2476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 단단하다는 이 단어는 뭐냐면 굳은, 딱딱한, 그리고 딱딱한 확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야기하면 꾸준한, 그리고 강한, 확실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확실한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단단하다 표현해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 확신한 말씀, 확신한 그 말씀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그것을 단단한 음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강하고 확고하고 움직일 수 없는 단단한, 튼튼한. 그러면 이 단어는 2476에서 왔는데, 2476은 뭐냐면 서게 하다는 거예요. 서게 하다, 두다, 놓다, 세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잘 보세요. 확고한 마음을 가지게 하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란 것은 뭐냐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서 나를 확고하게 만들고 나를 튼튼하게 만들고 확신을 주는 그 말씀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그것을 갖다가 여기서는 의의 말씀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확고한 하나님의 진리를 딱 하면 뭔가를 확실하게 알 때가 있죠. 내가 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는데 확실하게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단단한 음식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히 소화되고 이해되어지고 확고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여러분들을 강하게 어떠한 바람과 어떠한 이론과 그리고 어떠한 주장에도 흔들리지 않게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딱 서게 하는 그 말씀, 그것을 갖다가 단단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단단한 음식인데 이 단단한 음식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의의 말씀이라 그런 거예요. 이 의의 말씀, 의의 말씀은 뒤에 설명합니다. 자, 이 의의 말씀을 뭐냐? 내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레마라 그런 거예요. 레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확실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막 읽어가는데 제가 다리를 서지 못하는 다리 불구자예요. 그런데 성경을 딱 읽어가는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중증으로 앓고 있는 그 환자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그 환자에게 38년 된 환자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이 성경을 딱 읽어가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내게 딱 와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이 진리를 통하여 레마를 통하여 내게 딱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즉시 뭐 한다고? 딱 일어나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경험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케네세기 목사님의 책에 보면 자기가 완전히 숨 쉬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너희가 믿은 그 말씀대로 너희가 말씀을 믿고 그대로 선포하면 되리라는 그 말씀을 딱 믿고 했는데 그 말씀이 자기가 주님이 레마로 딱 온 거예요. 딱 오니까 주님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딱 이랬는데 내가 누워있는 것은 옳지 못하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말씀 믿고 일어난 거예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실제로 걸어다닌 거예요. 그분의 책에 말씀 믿음의 말씀이라는 사역을 했던 그분의 실제적인 간증. 그래서 온 가족이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말씀을 딱 받았는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딱 와버린 거예요. 그게 현실이 딱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말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 소변 누는 것부터 시작해서 꼼짝도 돌아 눕는 것도 할 수 없는 꼼짝을 못하는 그 아이가 10대 소년이 그 말씀 보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데 누우시면 안 되지 하고 딱 일어나지더란 것이 이것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의 말씀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보세요.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결국은 이런 말씀을 경험함으로 뭐가 되어진다고? 사람이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적을 한번 경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급성장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섬기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믿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론적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어떻게 안다고요? 실제로 하나님이 새로운 지각, 영적인 지각을 주는 거예요.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확실하게 분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론을 많이 해도 실제로 경험한 사람 앞에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한. 그래서 철학자가 그리고 성경 신학자가 막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얘기해도 한 번 경험한 사람을 이기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의 말씀을 뭐함으로 경험함으로 뭐가 생긴다고? 지각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의의 말씀을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대체 의의 말씀이 뭐냐?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결국은 여러분이 성장하게 되는데 이 의의 말씀은 뭘 얘기하냐? 보십시오. 조금 전에 있던 말씀이고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그러니까 영적인 젖을 먹는 영적인 어린아이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시기와 분쟁이 있죠. 시기와 분쟁이 있고, 그리고 보세요. 그는
4절에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자,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는 똑같은 시기와 분쟁, 투기와 분쟁 같은 말이에요. 시기와 분쟁, 투기와 분쟁. 시기하는 것이나 투기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분쟁 요 두 가지 보세요. 시기와 분쟁 요 가지 있는 것이 영적인 어린아이인데 이 영적인 어린아이 보십시오. 영적인 어린아이는 뭘 알지 못한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대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른대요. 성경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래서 이들에게는 뭐가 없냐? 지각이 없는 거예요. 지각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에게 뭐가 없냐? 결국은 이렇게 지각을 사용하지 못하고 투기와 분쟁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이런 어린아이 단계가 되는데 뭐가 없다고요? 보세요. 뭐가 없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결국은 누구라고요? 영적인 어린아이. 그래서 의의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 투기와 분쟁,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저 영적인 어린아이죠. 그러니까 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요것을 갖다가 이 디모데 전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 어린아이냐? 보세요.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우리 주 바른 말을 따르지 않는 것, 그 바른 말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경건에 관한 교훈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자,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결국은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의의 말씀, 그들이 젖을 먹는데 젖을 먹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교만해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모르느냐? 뭐가 없기 때문에 바른 말씀이 없는 거예요. 바른 말. 오늘 여기서 그냥 기록된 성경이라 얘기하놓고 말이라고 계속 하고 있죠. 예. 입으로 말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주로 어디에 나오죠? 사복음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서신서를 해석하는데도 그 기준은 어디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사복음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기준 삼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교회는 한 번 예수 믿으면 무조건 지옥 가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로마서에 그렇게 비슷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것도 어디에서 기준을 잡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복음서를 기준을 잡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오류가 안 생기는 거예요. 주님은 넓은 길로 가는 자가 많고 좁은 길로 가는 자가 적다 그래 놨는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로 가는 자가 많다고 얘기해 놨는데 교회는 없다고 가르치면 그것은 뭘 잘못한 것이라고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기준 삼아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것이 뭐냐? 결국은 의의 말씀이란 것은 경건에 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결국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라. 그러니까 귀로로 무수하게 듣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에 관한 말씀은 듣는데 내 삶들 가운데는 뭐 하지 않죠?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내지를 않는 거예요. 무시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따르지 아니하면 여자가 결국 누구냐? 영적인 어린아이란 것이죠. 많이 알고 작게 알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따르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사활을 걸 만큼 중요한 것인지를 그가 지각이 없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하지 않는다고요? 따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따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은 지키지 않는 진리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 잃어버려. 그래서 예수님이 길가에 뿌리고 가시밭에 돌밭에 막 뿌리는데 누가 와서 먹어버려요?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어버려요. 예배 시간에 보면 새들이 와서 절비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천사도 있지만
새들도 절벽에 있습니다. 바다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그 심령에 뿌려진 말씀은 새들이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악한 영들을 포식시키는 시간입니다. 한국 교회 대부분의 예배가 그래요. 악한 영들을 포식시키는, 악한 영들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왜냐? 마음이 길가가 왔다. 돌과 가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뿌려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배불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의 영혼이 위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에서 일어나느니라.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영적인 거인이 되기 위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경험하는 것이 뭐냐? 이 경험이라는 이 단어는 페이라에서 나온 단어예요. 페이라. 이것은 뭐냐면 시험하는 거예요. 시도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경험, 시도하다. 그리고 시험하다, 경험하다. 경험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 한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페이라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디도서에 이렇게 설명하는 것.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어려움과 거룩함,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결국은 내가 내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신중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사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경험한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영의 깊은 세계가 안 열리느냐? 말씀을 듣기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이것이 자기가 경험되어져 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 말씀대로 따라서 실천하면서 살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뭐가 안 된다? 안 되어지냐? 깊은 영역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경건하게 사는 것을 갖다가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참되게 살. 자,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 그리고 경건한 것, 이 경건을 갖다가 다르게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냐? 정직으로 번역합니다. 경건을 어떻게 번역하냐? 존경으로 번역합니다. 경건을 위엄으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것이 뭐라고요?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 그리고 옳게 순결하고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 삶을 실제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뭐가 열리냐? 영의 세계가 깨끗하게 정결한 가운데 영적인 성령으로 새로워진 상상력을 통하여 영계가 선명하게 순수하게 깨끗하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니까 뭐가 안 열린다고?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상상을 하는데 이 상상력이 어떻게 되냐? 오염이 되어지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남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정하는 생각들로 가득 들어차 있는 상상으로 자기 영혼을 더 더럽히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고 정결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워져 있는 거룩한 상상력을 통하여 상상할 때 그때 뭐가 열린다고요? 영계가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베이스예요. 이 베이스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열려도 그것은 영을 시험해 봐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사람을 심판하사, 잘 보세요. 무사람을 심판하사 경건하지 않는 것. 유다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 지은 것입니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노아 홍수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사람을 심판하사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 참 재미있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일, 그리고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냐? 심판의 대상이 경건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들이 행한 일, 그들의 말,
그리고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는데, 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다고요? 본을 삼은 거예요. 본으로 누구를 심판하기 위해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이렇게 심판한다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결국은 주님께서 뭐라고 하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짓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짓는다. 그 말씀과 똑같잖아요. 베드로의 진리가, 바울의 진리도 똑같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지키지 않는 것은 내게 아무런 뭐가 없다고,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결국은 경건을 지키지 못하는 영혼들은 예수 믿어도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 모래 위에 지어진 집처럼 지키지 않는 말씀, 그것은 그냥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단단한 음식, 이 단단한 음식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가 단단한 음식이냐? 나의 믿음을 확고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그 말씀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그것을 단단한 음식이라 그런다. 믿음을 굳세게 만들어주는, 내가 경험한 그 말씀을 갖다가 단단한 음식이라 그런 거예요. 자, 어떻게 이 단단한 음식을 내가 먹느냐? 단단한 음식은 어디에 있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로 한다고요? 단단한 음식이 의의 말씀이라 그랬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의로 교육한다, 거룩으로 교육한다는 얘기. 거룩으로 교육한다, 경건으로 살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로 교육한다는 얘기가 경건하게 살도록 우리를 교훈해 주신다는 것이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된다는 것이. 장성한 자가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게 장성한 자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되냐? 의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 바울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게 다르지 않아요, 진리가. 바울도 똑같이 보세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잘 보세요. 믿보다는 얘기는 믿을 만하다 그 말이에요. 신실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다. 이거는 신실한 이야기, 진실한 이야기라는. 그래서 진실한 이 말이요,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이 얘기가 진실한 말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 이것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말이란 것이. 그러면서 잘 보세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그래서 사역자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이라고요. 사역자들의 사역은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는 거예요. 성도들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수고하고 힘쓰는 것이 사역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성도들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냐? 이것을 위해서, 이를 위하여 내가 했던 것처럼 너도 수고하고 힘을 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소망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이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그래서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래서 경건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명령을 내라는 것이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보호막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했냐? 끊임없이 가르쳐줘야 된다.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고? 의의 말씀을, 경건의 말씀을, 저지나 이런 거 말고 축복받고 잘 되고 땅에서 잘 되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성공과 부귀를 누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초보의 도예요. 그것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것은 어린아이들이 먹는 젖이에요, 젖.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도록 해주는 것이 뭐냐? 그게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 명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고 뭐하라? 가르치라는 것이. 가르치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된다요?
이 경건에 대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절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18절부터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이게 나오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것을 갖다가 디모데 전서의 얘기처럼 이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여기 바른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영혼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열심히 가르쳐서 성도들이 철저하게 말아 지키게 하라. 지키게. 이것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열심히 가르쳐라 너는. 그리고 그 성도들이 지키게 하라.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사역자는 가르쳐야 되고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배우라는 것이죠. 가르침에 대하여 철저하게.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벗어나야 여러분 경건에 관한 삶이 경건하게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영계가 열리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사람은 열린 영계를 통하여 사기칩니다. 사기. 제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은사를 8개를 받은 거예요. 귀신도 보고 천사도 보고 천사하고 막 얘기하고 천사 이름도 가르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냐? 그거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거 가지고 뭐 하냐? 돈벌이 하는 거예요, 돈벌이.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열렸는데 이것이 경건의 삶이 유지가 안 되어지니까, 경건의 삶이 유지가 안 되어지고 타락을 딱 하니까 이렇게 하냐, 영계는 계속적으로 열리는데 성령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계가 열리는 악한 영도 같이 역사합니다. 악한 영들도 같이 보여요. 그런데 누구와 딱 짝을 맺느냐? 악한 영들과 짝을 딱 맺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돈벌이하고 결국은 음란으로 가는 거예요. 음란으로. 최종적으로는 어디 가냐? 음란으로 갑니다. 음란으로. 그래서 사람의 육체를 요구하고 탐하고 이렇게 해서 영혼이 완전히 패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이렇게 타락한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가 밑바닥에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뭐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터, 그를 지키는 터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뭐가 안 되냐? 경건이 준비가 안 되죠. 경건한 가운데 뭔가 영적인 세계가 열려야 되는데 타락한 상태에서 죄에 찌들려져 있는 상태에서 열리니까 이것이 그의 영혼을 망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을 배우지 아니하고 경건한 삶이 되어지지 않고는 영적인 깊은 영역이 열리지도 않지만 혹시나 여러분이 악한 영들이 찾아와서 초청할 때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갑자기 열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반드시 패망으로 가는 경우들이 거의 10중 8구 그렇게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거인이 되어지는데 영적인 새로운 깊이 있는 영역이 딱 열려지는데 뭐가 베이스가 되어져야 된다고? 경건이 베이스가 안 되어지면 여러분 영혼은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경건을, 의의 말씀을 배우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요, 실천을 해야 여러분이 뭐하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경험할 때 뭐가 생기냐? 그때 지각이, 지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게 됩니다. 계시가 그때 부어져요. 알지 못하는 새로운 영역이, 새로운 두뇌가 마치 컴퓨터가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두뇌가 새로운 영적인 세계 지식들이 막 풀어지게 됩니다. 영적인 이해력이 폭발이 되어져.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영적 깊은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이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한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이것을 말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런 영역까지, 바울의 영역까지, 요한의 영역까지.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요한을 능가하는, 베드로를 능가하는, 바울을 능가하는 영적인 세대가 세워지길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왜 저희에게 계속 이런 말씀들을 부어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계속 전하게 하시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하게 이런 말씀만 계속 당겨져. 이게 별로 재미없는 말씀이거든요.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웃고 즐길 수 있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아주 익사이팅하고 깔깔깔거리고 웃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본질이 까발리는 것이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어두운 부분을 보는 것이 힘든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혹시나 이 영상을 접하시는 국내외 많은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은 혹시나 지금도 젖을 먹고 있다면 여러분 음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단단한 음식,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 장성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하나님이 마음껏 들었을 수 있는 어린아이처럼 막 기저귀만 갈아주고 목욕시켜주고 손이 많이 가는 사람 말고 주님의 손이 전혀 가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성숙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